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45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바룩의 열정, 하나님이 교정해 주신 열정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아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에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다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자,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전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50주년 기념 행사 마치고 50년을 마무리하고 오늘부터는 이제 50년 플러스 50년, 이제 100년을 향해서 가는 첫째 날입니다. 첫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할 텐데 어떤 열정을 가져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말씀 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느 날 눈을 뜨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내 왼쪽 눈에서 어떤 점이 하나가 왔다 갔다 해요. 뭐가 이물질이 끼어내가지고 눈을 자꾸 비볐는데 여전히 검은 점 하나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사무실로 와서 이제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시력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아유, 큰일 났구나. 왜 그러지?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좀 지나면,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려나라고 생각했더니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존 밀턴 생각이 들었습니다. 밀턴이 힐라곤이라는 인류의 고전을 썼지 않습니까? 근데 밀턴이 젊었을 때는 정치 활동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숙청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숙청을 당하고 인생의 여러 고난과 고비를 많이 겪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눈이 완전히 실명이 됐습니다. 양쪽 눈이. 그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평생 살아오면서 얻었던 하나님이 주신 그 교훈, 그것을 입으로 구술을 했고 두 딸이 그것을 받아 적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책이 무슨 책이다? 힐라곤. 그 유명한 인류의 고전 힐라곤이 그렇게 해서 탄생을 한 것입니다. 야, 나도 밀턴처럼 되는 거 아닌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면서 큰일 났구나. 눈이 더 나빠지기 전에 내가 책도 좀 이제는 아무 책이나 읽지 말고 진짜로 읽어야 할 책들 그 딱 선별해가지고 눈이 좋을 때 많이 읽어둬야겠구나. 성경도 더 열심히 읽어가지고 내가 좀 성경을 이제 아예 암송을 해야겠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암송을 해보자. 눈을 딱 감으면 이제 성경이 창세기 1장부터 이제 쭉 이렇게 대략 머릿속에 내용이 장별로 딱 생각이 나요. 그렇지만 이제 암송하는 것은 또 다르니까 내가 로마서 같은 경우는 전부 암송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막 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눈이 좀 나빠진다고 생각하니까.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딱 진단하더니 그런 거예요. 나이가 들면은 노화 현상 때문에 다 생기는 것입니다. 뚜렷한 치료 방법도 없습니다. 이것이 비문증이라는 것이라고 그래요. 비문증. 날파리들이 날아다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거. 그러니 다 감내하시고 그냥 꾹 참고 참으세요. 살아가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황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 의사 한 말을 듣고 나서 집에 와서 다시 성경을 읽었더니 성경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점이 또 안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여전히 있긴 있는데 전혀 의식이 안 돼요. 아, 이 힘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아주 간략한 사건이지만 정말 제가 크게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이 좋은 눈을 주셨을 때, 아직 내 눈이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때 좀 더 시간을 내서 귀중한 것 읽고 암송하고, 그렇죠? 내 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직 내 다리에 힘을 주셨을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고, 아직까지 주님께서 내 팔을 튼튼히 하셨을 때, 내 팔이 힘이 없어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아, 이것이 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교훈이구나라는 그 짤막한 순간이었지만 제가 좀 깨달아갈 수 있었습니다. 리더십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소위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뚜렷한 공통된 점이 있다고 그래요. 모든 리더들의 공통된 점은 어떤 형태가 됐든지 열심이 있고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이 교회 리더인가, 아니면 이 사회 리더인가, 내가 진정한 내 가정의 리더인가 보려면은 일단 내가 어떤 열심이 있는가, 이게 성실함이죠. 성실함과 열정, 패션이죠. 패션이 있는가, 그거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더 큰 리더는 열정과 열심으로만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일을, 어차피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즐기면서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더 큰 리더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여성교 회장을 맡았다고 한다면 바로 여기 계시네. 여성교 회장의 일을 즐기면서 열정으로 할 뿐만 아니라 즐기면서 한다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더 큰 리더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큰 리더는, 이제 리더십에서 이야기하기를, 정말로 큰 리더는 열정과 열심, 즐거워서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시점에 가면은 반드시 그 사람의 인생과 시간을 요구하는, 자기를 희생해야 하는 그런 순간이 오는데, 자기를 희생할 때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큰 리더다라는 그런 결론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떤 사람이 만약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한 마을의 대표자야.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하는 일을 정말로 열정을 가지고 할 뿐만 아니라 진실로 즐기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한 도시의 리더인 거예요. 시장가도 같은 사람이야. 하지만 어떤 사람이 정말로 열정을 가지고 즐겨 하면서도 자기의 인생을 희생할 줄 알고 타인을 위하여 나를 바칠 줄 아는 그런 희생 정신을 가지고 열심을 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나라와 민족의 대표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 임명직 받을 때 집사, 권사, 장로, 임명직 그 이제 수료증에 보면은, 수혜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가지에 대해서 읽어보시고 묵상하시고 할 수 있으면 사인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썼죠. 제가 다 받으셨죠. 야,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사인하셨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거기다 옆에서 또 사인한 거예요. 1번 항목이 뭡니까? 모든 공예배를 참석하며 수요 예배 같은 경우도 빠지지 않는다. 그게 1번, 그 쭉이 9번까지 나오죠. 근데 그것은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의 임무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여자나 남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다 똑같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직무는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다를 수가 없어요. 그럼 왜 집사고 장로고 권사인가? 왜 다른가? 그 다름에 있어서는 그 사람의 희생과 헌신에 있어서 차이입니다. 그렇죠? 권사는 열심히, 아니 집사는 열심을 내는 사람이 집사야, 쉽게 얘기하면은. 권사는 열심히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왜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는지 그것을 깨달아서 즐거움으로 일하는 사람이 권사입니다. 하지만 장로, 더 나아가서 목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내고 즐겁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희생을 해야 돼. 가정도 희생해야 되고, 그렇죠? 내 재물도 희생해야 되고, 내 몸도 희생해야 되고, 내 시간도 희생해야 되고, 그것까지도 감내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너는 목사다, 너는 장로다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목사들한테도 당연하게 해당이 돼요. 우리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우리 감리교는요 대대로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3가지를 꼭 질문해요. 목사 안수 받을 때. 자, 너는 하나님을 위하여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물어봐요. 첫 번째 질문. 2번째, 너는 하나님을 위하여 언제든지 이사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물어봐요. 그 3번째, 너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즉석에서 설교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3가지를 물어봐요. 그 웨슬리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전통입니다. 우리 감리교 목사들은 죽을 준비, 이사 갈 준비, 설교할 준비 항상 하라. 우리 목사들이 이렇게 먼저 모범을 보이고 그 다음에 장로들도 그에 따라서 하라. 그럼 장로들이 모범을 보이고 권사들도 나를 따라서 하라라는 거고, 권사들이 모범을 보이면서 집사들 나를 따라서 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적인 바른 길일 줄로 믿습니다.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게 바른 길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가 있으셨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어떤 제자는 베드로였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는 대단합니다. 베드로는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죠. 열정하면 베드로를 따라갈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베드로는 열정만 가졌을 뿐만 아니라 희생까지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참 수제자죠. 자기의 그물을 즉시 버려두고, 여기서는 그냥 그물이라는 말이 안 나왔는데 마가복음을 보시면은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물이라는 것은 자기 생계입니다. 자기 생계수단. 생계수단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미적미적 거리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즉시 따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의 설교가 깊이 있는 설교로 선포가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항상 예수님 주위에는 군중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군중 중에는 예수님을 너무 사모해가지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한 제자가, 어떤 젊은 사람이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저를 제자로 받아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 하세요. 좋다,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이 근데 따르면 됐을 건데 한 가지 조건을 붙입니다. 예수님,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장사를 지내야 합니다. 내가 아버님 장사를 지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래서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무 매정하죠. 만약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좀 문제가 생겼겠죠. 예수님은 뭐 사람 눈치 안 보셨어요.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가 이미 결단을 한번 했다고 한다면, 내 제자가 되기로 결단했다고 한다면, 목사가 되기로 결단했다고 한다면, 권사가 되기로 결단했다고 한다면 넌 날 따르라. 최우선적으로 날 따르라. 놀라운 선포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희생할 줄 열정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희생할 줄 알았고 자기의 생계를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을 뿐만 아니라 딱 한 번 예수님을 떠났죠. 세 번 배반하면서 예수님을 떠났지만 그 이후에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를 보면서 그것은 신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예수님과 한 인간과의 대표적인 관계라고 한다면 구약에서도 이와 비슷한 어떤 인간관계가 나오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 구약에서 나오는, 신약에서 나오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와 같은 그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대표적인 관계가 어떤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에레미야와 바룩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바룩은 에레미야의 서기관이었습니다. 서기관이라는 것은 필기사라는 그런 말이에요. 필기한다 그런 말이에요.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시로 에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입으로 내뱉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서 항상 따라다니는 바룩이 붓을 가지고 그 내용을 다 적는 거예요. 그게 서기관이었습니다. 바룩은 신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도와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많은 제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두 제자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디모데하고 디도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오른팔이요, 디도는 바울의 왼팔이었습니다. 이 서로 근데 굉장히 달랐어요. 바울은 바나바를 많이 사랑했는데, 디모데를 많이 사랑했는데 디모데는 굉장히 여성스러웠습니다. 수줍음이 많고 굉장히 순진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디도는 아주 뭐라 그럴까, 씩씩하고 용감하고 좀 걸쭉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주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좋은 일을 맡기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디도를 불렀습니다. 교회를 맡길 때도 디모데에게는 가장 좋은 교회, 가장 큰 교회 에베소 교회를 맡겼죠. 디도에게는 가장 어려운 그레데 교회를 맡겼습니다. 그레데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선원들이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선원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교회가 시끄럽고 거칠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힘들 때는 항상 디도를 내세웠어요. 사도 바울을 많이 괴롭혔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하고 그레데 교회가 사도 바울을 많이 괴롭혔는데 고린도 교회와 그레데 교회에 보낸 사람이 바로 디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도 찾았던 사람이 디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세상 끝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세상 끝은, 땅 끝은 사바나였습니다. 스페인, 오늘날 말까지 스페인. 그 당시에는 그게 땅 끝이었어요. 그 땅 끝으로 선교를 갈 때도 동행했던 사람이 디도였습니다. 바로 바룩은 에레미야에게 있어서 그런 디도와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바로 옆에서 도왔던 사람이 바룩이었던 것입니다. 바룩은 훌륭한 권세가의 가문에 잘 배운 아들이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오늘날로 말 것 같으면 1등 신랑감,
그런 사람이었어요. 잘 배우고 가문도 좋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큰 야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거룩한 야망. 뭐 자기 자신을 향한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여해야겠다라는 그런 나라와 민족을 구해야겠다. 그 당시가 나라가 좀 시끄러웠어요. 에레미야가 살던 당시가 이제 이스라엘이 유다 땅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바로 직전이었죠. 그때 이제 활동을 한 거예요. 바룩하고 에레미야가 같이 활동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룩은 에레미야의 대리자였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의 대리자로 행동하면서 에레미야가 그 당시에 또한 사람들로부터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는데 그 고난과 고통을 함께 겪었던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바룩을 끝까지 지켜줬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룩의 어떤 비전과 꿈이었습니다. 바룩의 비전은 원대한 것이었습니다. 바룩의 비전은 자기 자신을 향한 비전도 아니고 자기 가족을 향한 비전도 아니고 내가 이 나라를 이렇게 세워야겠다는 큰 비전과 포부를 가지고 활동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드디어 바룩은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낙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면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5절에 이렇게, 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오늘 본문 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다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고통, 슬픔, 탄식, 피곤, 평안을 찾지 못함. 세상의 지친 자들이 흔히 하는 단어입니다. 흔히 쓰는 단어예요. 그렇죠? 우리도 너무 힘들 때는 슬프다, 고통스럽다, 탄식이 난다, 피곤하다, 소망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큰 꿈을 품고서 에레미야의 대리자가 되었던 바룩이 힘이 다 빠져가지고 이런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는 하나님을 향한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귀찮고 모든 것이 피곤하고 그냥 인생의 슬픔만 더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사건을, 이 소리를, 이 탄식을 우리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절망에 빠져가지고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듣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바룩이 이제 자포자기에서 넘어지기 바로 일보 직전에 바룩을 그만두지 않으시고 바룩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은 왜 바룩이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었는가? 왜 바룩이 지금 피곤하게 되었는가? 왜 바룩의 인생에는 평안이 없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님께서 명확하게 주신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열정이 없는가? 왜 나는 피곤한가? 왜 나는 평안이 없는가?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룩의 열심에 있어서 하나님 보셨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바룩이 원대한 꿈을 가지고 큰 열정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정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열정이었다라는 거예요. 본문 5절 초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룩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열심은 바룩을 위한 열심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보셨을 때 그리고 바룩은 큰 일, 나라를 구하겠다는 큰 일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 당시에 유다가 멸망하는 것이었습니다.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 밑바닥에 빠져서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찾는 그런 순간을 하나님은 원하셨기 때문에 이미 유대가 멸망할 것을 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실제로 유대가 망해가는 그 과정을 이끌고 계셨는데 바룩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나라를 구해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일념을 가지고 스스로의 목표를 세운 다음에 인간의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를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바룩은 보통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독립투사가 되어가지고 나라가 멸망하지 않도록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결과가 벌어졌을까?
왜 이런 결과가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왜 좋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꼴이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게 자기의 소망과 계획과 비전과 열정을 가지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봐야 했었죠. 지금 우리 사무엘하 계속 사무엘하 새벽기도 때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가장 큰 문제, 다른 사람의 문제 보면은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항상 큰 문제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바룩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 나라를 구출하는 것,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도 원하실 것이고 당연히 좋은 일이고 당연히 성경적인 일이라고 추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룩에게 첫 번째로 낙담하고 있는 바룩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바룩아, 너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도모하느냐? 하지 말라. 이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의 열심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의 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내가 어떻게 큰 일을 좀 해봐야겠다. 그런데 나쁜 것은 아닙니다. 거룩한 야망을, 우리 거룩한 열정과 거룩한 야망을 가져야죠. 하지만 항상 그것을 실행하기 전에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열정이 옳은 것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어요. 내 자신을 위해서 열심을 내면서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라고 포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바룩의 열정에는 또 한 가지의 문제가 있었는데 바룩이 생각하는 자기 열정의 결과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룩은 자기가 열정을 내가지고 열심으로 나라를 위하여 일을 하면은 그 나라가 구원이 되고 바벨론으로부터 독립이 되고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것, 그것이 자기의 열정적 행동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결과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유다 전체 민족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너 한 사람, 바로 너 한 사람의 관심이 있고 너의 생명이 온전케 되는 것, 그것이 너의 열정의 보상물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5절 후반부 보겠습니다. 본문 후반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약간 어렵게 표현됐죠. 노량물, 이게 상급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룩은 자기가 열심을 내가지고 일을 할 때 나라가 나라가 부강하게 될 것이고 나라가 바빌론으로부터 해방될 것이고 그것이 자기 열정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룩아, 나는 유다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에서는 지금 관심이 없다. 하지만 너의 열정은 가상하니 너의 열정에 내가 보상을 하겠는데 나의 보상은 너의 생각대로 너의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의 생명이 어딜 가든지 보호되는 것, 그것을 너의 열정에 관한 보상으로서 내가 주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큰 교훈을 또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는 내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교회에서 직분도 수행하고 직장에서 열심히 내지 않습니까? 나의 기대가 있는 거야. 그죠? 나의 기대가. 근데 나의 기대와 하나님 생각하시는 기대가 다를 수가 있고 나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이런 보상이 나에게 오겠지라고 우리 다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할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해. 근데 직장 상사가 별로 칭찬을 해주지 않아.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별로 안 좋죠. 직장 상사를 이제 막 비방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저 사람은 사람에 관심도 없고 막 그런다고. 근데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그 사장이 보는 입장과 직원이 보는 입장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장이 보는 그 큰 테두리 안에서의 그 사장의 비전과 직원의 비전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이 직원에게 비전을 맞춰야 합니까? 직원이 사장에게 비전을 맞춰야 합니까? 당연히 직원이 사장에게 비전을 맞춰야죠. 싫으면 떠나야죠.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맞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실로 내가 받을 보상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내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셔야 정상이다.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셔야 정상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유다 민족을 지금 방탕하고 죄를 짓고 있는 유다 민족을 바벨론으로부터 구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그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지고 포로 생활 가운데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는 오히려 유다 민족에게 낫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유다 민족을 포로로 끌고 가려고 작정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됐죠. 역사 읽어보면은. 근데 지금 바로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 생각으로. 우리 하나님은 가장 기본적으로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어떤 법칙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 오경의 대표적인 법칙이 딱 하나 나오죠. 인과응보의 법칙.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복을 받고 죄를 지으면 징벌을 받는다. 그게 인과응보의 법칙.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반적인 법칙에 구속되는 분이 아니세요. 얼마든지 자유롭습니다. 그 법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원하신 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 욥기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상이 어떤 사상입니까? 절대 주권의 사상. 인과응보도 뛰어넘을 수 있는. 욥은 잘못한 것이 없었어요. 욥은 하나님을 충분하게 잘 섬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고난을 당했죠. 왜?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있잖아요. 그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시작.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넘어지기도 하십니다. 어떤 한 교회를 모으기도 하시고 흩어지기도 하십니다. 어떤 한 개인을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작은 씨앗을 심어가지고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게 하고 어마어마한 큰 나무가 되게 해서 500년 된 나무가 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500년 동안 보호하시지만 한순간에 그 나무를 뿌리째 뽑아서 저 물 위로 던져버릴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절대 주권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금그릇으로 만들고요, 어떤 사람은 나무 그릇으로도 만듭니다. 어떤 사람에는 큰 상을 주십니다. 큰 상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잘 생각해 봐야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큰 상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상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며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낼 때 그 결과를 보면서 기뻐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고, 나에게 한 번 기회를 주신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제가 목회의 결과를 보고서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기분 나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나를 목사로 불러주신 그 자체로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권사로 불러주시고 집사로 불러주시니까 하나님, 여러분이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와야지, 그 결과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것, 그 작은 그것 하나, 기회를 주신 것, 그것 때문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먹어갈수록 우리의 한정된 육체와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나이가 모든 사람이 한 명도 빠짐없이 하루하루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더우시면은 우리 저 뒤에 에어컨을 좀 틀어주시면 좋겠네요. 팬도 좀 트시고. 예. 히브리서 10장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저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는 것도 아니고 어떤 철학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나 본능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절대로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 사람이, 나의 의인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뒤로 물러서면 나는 절대로 그를 기뻐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물지 않고 전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필요한 것이 열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떨 때는 편안하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쉬기도 하고 그런 시간도 필요하지만 또 어떨 때는 마음을 다잡고 내가 혹시 뒤로 물러서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면서 또 앞으로 전진해 가야 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귀농을 했습니다. 농촌으로 이제 도시에서 살다가 농촌으로 이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신선한 우유가 먹고 싶어가지고 젖소 한 마리를 구입했대요. 젖소를. 그래서 자기가 이제 신선한 우유를 먹고 싶을 때마다 이 젖소에서 젖을 짜는 거예요, 이제. 근데 한 달 지났는데 젖소에서 젖이 더 이상 나오질 않는 거야.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옆에 있는 주민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은 젖소를 많이 키니까. 아니, 내가 젖소를 산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살 때는 젖이 잘 나왔는데 지금 젖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자초지종을 다 들은 그 옆에 주민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젖소는 최대한 많이 매일 짜줘야 합니다. 조금씩 짜면은 점점 안 나오는 것이 젖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사 온 사람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자기가 그날 뭐 한 병을 먹고 싶으면은 딱 한 병만 젖을 짠 거예요. 그 젖이 안 먹고 싶으면은 그날은 젖을 짜지 않는 거야.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젖소에서 젖이 더 이상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저는 신앙이 저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충성할 수 있을 때 최대한 충성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내 몸에 힘이 남아있고 열심을 낼 수 있을 때, 내 육체를 쓸 수 있을 때 또한 최대한으로 육체를 써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열심히 사용하지 않고 내 충성도 그대로 두고 내 육체도 그대로 두고 내 시간도 그대로 두면은 더 이상 힘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쉴 때는 쉬어야겠지만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낼 때는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보상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겠지라고 하나님께 맡겨두면서 열심을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편안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열정의 최고의 방해자는 편안함입니다. 왜 우리가 열정을 내지 못하는가? 이 편안하게 살고 싶은 것이죠. 그 누구든지 똑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제가 한 번에 선교여행을 갔는데 선교여행을 오신 분이 되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아주 오래전인데 목사님 저는 다음부터 선교여행을 못 오겠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교지 왔더니 비데가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불편해요 그러더라고요. 비데가 뭔지 아세요? 저는 비데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는데 비데를 평상시에 사용하는 사람은요 비데 없이 일주일, 2주일을 견딜 수가 없대요. 힘들어서. 그래서 앞으로 선교지 가려면 비데가 있는 선교지만 갈래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유럽으로 가셔야겠네요. 이 편안함입니다. 편안함. 그 편안함이 우리의 열정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선교에 열정이 있어서 선교제에 갔는데 피대가 없는 거야. 편안함이 없는 거야. 이게. 힘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에이, 선교제 다음부터는 안 가야지. 그 열정이 사그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어떤 리더가 좋은 리더일까? 아까 제가 리더십도 좀 이야기했는데 초반에 어떤 리더가 가장 좋은 리더일까? 가장 좋은 리더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해주는 사람이 가장 좋은 리더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좋은 리더는 예수님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항상 생각하도록 도전하셨죠. 설교를 하실 때도 비유로 하시죠. 비유로 하면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비유로 말씀해 주시면 군중들이 다 생각을 해야 돼. 너희가 길거리에 그 방에서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 동전을 찾으려고 눈을 부릅쓰고 계속 찾을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동전은 뭘 상징하는 것이지? 그 방 주인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훌륭한 리더와 동행하는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내 남은 생을 어디에 바치할 것인지, 그런 것을 자극해주는 리더가 좋은 리더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참 유용합니다. 성경 읽어보면 항상 우리의 시선을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하죠. 그래서 내가 현재 잘 살고 있는가 돌아보게 만드는 것입니다.